상당히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성에 대한 역할이 사회 곳곳에서 상당히 많이 확장되어지고 또 여권 신장주의의 어떤 흐름들이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져 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입장에서 여성과 관계된 그러한 내용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루어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구성원들도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들이 사역 전반에 많은 참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여성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 관한 신학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대구영안교회 김 목사도 그렇고 우리 합신은 완전 꼴통 보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현대의 문화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할 때에 좀 만만치 않은 것이, 제가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독교회 내에서도 특별히 다른 교단 같으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웨슬레 신학을 한다든가 알미니안 신학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성결교, 감리교 뭐 이런 그 교단들 안에서 되어지는 거라면 또 뭐 이해를 할 법한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제 우리 장로교단 안에서도 리버럴한 그 자유주의적인 흐름이 있는 뭐 기장이라든가 혹은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통합이라든가 이러한 교단들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보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여성 목사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을 말씀드린다면 합동 측, 그리고 고신, 그리고 대신, 그리고 우리 합신, 뭐 주로 뭐 그 외에 또 작은 교단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보편적으로 이런 교단들이 그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하나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신대의 송영목 교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뭐냐니까 기독교 연합신문의 여론조사 2016년 7월에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국 신대원생 85%가 여성 안수를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85%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심각한 건 뭐냐면 여성 안수를 시행하지 않는 교단, 교회의 신대원 신학대학원생들이죠. 신대원생들의 찬성 비율도 과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신대 신대원은요 100%예요. 100%. 깜짝 놀랐어요. 고신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물론 신대원생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정말 이 그 조사가 맞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다 고신 교단에서 자란 사람들일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참 이거 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총신대 신대원 52.5%, 합동신학대학원생들 56%가 여성 목사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신학 수업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현실들 속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답을 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신대원생들이 이 정도면 우리 일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참으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 목사를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첫째 이런 거예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물려 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거센 물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 신앙은 남성과 여성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다 동일해요. 평등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역할에 있어서 구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할에 있어서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부 다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구별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역의 환경과 상황에서 여성 목사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여성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여성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사역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 목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상황과 어떤 환경을 하나의 근거 기준으로, 결정적 근거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계속 그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되는 것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는 힘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그것을 과대하게 적용한다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미 미국 교회는 동성애자들도 목사로 세우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현실과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동성애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세워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는 항상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여성 목사 안수직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럼 사사시대 드보라는 뭡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뭡니까? 그래서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그 여성들의 사역을 거론을 하죠. 그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 시대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소개가 돼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성이고 누가 여성입니까? 네? 그런 쉬운 질문을 하냐고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에요. 근데 앞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이름이 나오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브리스길라가 그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적인 자리에서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적인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들이 이렇게 많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드보라 같은 그런 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비상한 것이요, 아주 특별한 예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직처럼 그냥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그 시대에 어떠한 특별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특별화시킬 수도 없는 것처럼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과 함께했던 나귀 아시죠? 나귀. 발람과 함께했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그런 특별한 일을 하나 경험했다고 해서 나귀가 말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일반적 질서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성 안수를 금하는 그 본문,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언급했던 이야기지 이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러면 여성 목사를 지지하는 뚜렷한 성경 본문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관련해서 아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적정의 원리예요. 적정의 원리.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도 되느냐? 이것이 조심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은 하면 괜찮은데 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는 데서 멈춰야지 그 이상의 호기심을 발동해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소극적이고 보다 더 이렇게 자제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운전면허를 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미국에서는요 가려고 하면 떨어지고요 안 가려고 멈추려고 하면 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거 자꾸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해도 되겠다 해서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문화적 상황적 어떤 그 삶의 형편들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칼빈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이 시대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여기 말씀 배경을 좀 보시면 이 말씀의 내용은 어디에서 시작된 말씀이냐면 그 공적인 예배에서 비롯된 말씀이에요. 공적인 예배. 여기 8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그렇게 시작해요. 각처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흩어진 예배의 처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서의 문제예요?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럴 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공적 예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한 공적 예배의 환경 속에서 남성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처럼 여성들 당신들도 이 공적 예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대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공적인 예배 환경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한 기혼 여성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시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게 11절에 이제 여자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자라고 하는 단수. 여기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는 모든 여성을 하나의 덩어리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결혼한 여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여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여인들이 예배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되고 꾸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꾸며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순종함으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배워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여기 이게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과 주관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항존직이 뭡니까? 가르치는 항존직, 말씀과 관계에서 가르치는 항존직, 목사이죠, 목사. 그리고 다스리는 항존직이 뭡니까? 장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장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그 장로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또 하나가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언급하는 것이냐면, 공적인 예배 속에서 여자가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없고 또 다스리는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교사라고 하는 말은 목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뭘 하느냐?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가르치는 직분.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목사의 주된 사역의 내용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르치는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맡아서 했다고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뭐예요? 다스리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장로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뭐예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을 두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적인 예배 환경 속에서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지 말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르치기보다는 뭐 하라고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예.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배우라. 자, 여러분, 여기 조용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용히라고 하는 건 완전히 침묵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좀 또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정말 가르침이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걸까요? 우리 옆에 있는 남성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남성 목사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여성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순종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서서 겸손한 태도로 주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주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스리는 것은 오늘날 다스리는 장로에게 맡기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감독의 뭐라고 해야 되죠? 자격 조건 같은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가서 보시면, 3장 1절에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감독 직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감독 직분을 맡는 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다스림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께서 남성 가장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성 목사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그런 말씀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이거죠.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무슨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직분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주관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들이 남자들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 여성들이 남성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여성들에게 교회의 공적인 모임과 그 예배 속에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을 잘 단장하고 순종함으로 배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그냥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그때 상황에 발생된 일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만 적용될 만한 일이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는 여신을 숭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건이 상당히 신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성들의 그 권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문화, 어떤 상황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의 여성들이 상당히 무식했기 때문에 그 무식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르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을 자꾸 이렇게 세워주면 또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왜곡할까 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얘기를 하자면 상황과 문화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도 보고 뭐 아까 얘기한 고신 측에 대한 이야기도 다 보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합신의 이승규 교수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된 그 흐름들은 제가 이승규 교수님의 논리를 따라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측면에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주장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바로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왜 그러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뭘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 질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것,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금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두 머리를 한꺼번에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요, 그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순서에 대한 질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머리로. 머리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에. 여기 스크린에 없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남성만을 치켜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공공 예배의 현실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여성들에게 그 질서를 지킬 것을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이 누리는 행복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할 원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남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창조 질서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좀 더 가서 얘기해 보면서,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창조 질서에만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타락을 경험하는데 누가 먼저 했어요? 여성이 먼저,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기에 허락하셨던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해요? 타락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조 질서요, 타락 후에도 그것이 유지되어져야 할 질서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시대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켜져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주와 관련된 내용. 자,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냥 남편도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세우셨는데 여성의 그 잘못된 반응과 태도가 결정이 결국엔 남성에게 그냥 그대로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역할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얘기해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의 마음속의 성향 자체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그냥 하나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관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그 마음 욕구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남편은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안정적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여기서 다스리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무슨 억압을 해라 뭐 강제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다스리는 이 내용이 결국에 어디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냐면 가인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렇게 해요. 죄는 끊임없이 너에게 도전하고 일어나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속성 가운데에서 타락하고 나서 어떤 속성이 있어요? 주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다스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남자는 그것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저주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여성이 얼마나 이렇게 그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면 보세요. 이사야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스크린에 없습니다. 이사야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사야 3장에 가서 보시면 16절부터 26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그 고관들 장로들과 고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다음 이제 16절부터는 시온의 딸들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어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중,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차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시겠다 그래요. 제하시겠다. 여성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높아질 대로 아주 높아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느린 목이라고 그래요. 느린 목.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치장했던 것, 자기를 자기 되게끔 소유하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여러분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그의 아름다움이요 그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그 머리를 완전히 다 밀어버리는 처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여러분,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한다. 여기 장정과 그 다음에 용사는 누굽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이에요. 남성. 여성들이 높아진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남성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 속에서 그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남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동일하게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데, 평등하게 받아주시는데 역할에 있어서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에 있어서 남성은 어때야 되느냐? 여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남성의 역할인 거예요. 그 못지않게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말씀처럼 단정함과 온화함과 정숙함과,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고 가정을 돌보고, 이러한 것들이 역할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 시대 상황에서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이 귀족들의 여성들이 이렇게 막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정들이 칼에, 너희의 용사들이 전란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세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4장 1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래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자기들을 보호해줄 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남성의 권위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남성 한 명을 붙잡고 7 여자들이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자면 좀 이렇게 너무 과하게 표현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살만 하니까 뭐 목소리도 높이고 막 하는데, 어려움이 처해지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고 삶을 책임져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페미니스트는 더 나아가서 남성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그 극단적인 성향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도 안 해, 결혼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막 수치가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아까 그 여성들의 그런 입장을 통해서 결국엔 남성들이 책임져 주지 못하고 그랬을 때 결국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했는데, 이제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냐면, 자 34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 안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다 인정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때에 이러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여성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여성 목사가 가능하냐, 뭐 가르치는 게 되느냐, 이걸 다 떠나서 여성들이 교회 질서 속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하는 그 소수의 여성들일지라도, 전체가 다 아니고 소수의 여성들일지라도 이런 내용들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남성과 여성의 창조 질서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라. 그래서 디도서 한번 가서 보세요. 디도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디도서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공적인 모임에서가 아니고 사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태도에서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그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런 신앙의 품격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부분들은 누구에게요? 남성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숙과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럴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한 것 같이요?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내어줘서.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됩니까?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 바쳐 사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성하고 결혼한다면 좋으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죠? 예?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31절에 가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비밀. 결혼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왜 비밀이냐?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의미가 결혼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의미가 결혼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 그 원리가 남자와 여자 결혼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조금 여성 안수에서 좀 더 확장돼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린 일인데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차별하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차별이 있고, 특별히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와 주관하는 자로 여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와 그리고 구속의 원리에 있어서도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현실 속에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변해도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될 내용인데,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가르치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하늘과 땅을 디범벅으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여성 그 목사에 대한 입장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진짜 꽉꽉 막혀서 그런 게 아니요. 예? 김치성 목사나 우리 합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사고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삼아야 되고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에서도 항상 동일한 원리로 작동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삶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